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기우시는 데들 괜찮으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가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네. 자, 오늘은 일평생 지고 가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12장을 설교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동 강령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또다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바탕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갈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의의가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대원칙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호흡은 하고 있지만 참 인간의 삶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에 있기에 성경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곳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준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사품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8살 초등학생도 대번에 알 수 있는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서 사람들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얼마 못 가서 식어지고 말 감정의 흔들림을 감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며 환호합니다. 그에 반해 섬기는 사랑,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참사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런 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참 사랑의 의미를 이 세상 속에 구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만 세상의 얄팍한 사랑에 길들여져 가고 그것을 본받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면서 제대로 준행되고 있지 않기에 성경은 거듭거듭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과연 내 마음이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얼마나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한 4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빚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서로 사랑해야 할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내게 남아있게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일종의 빚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빚도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집을 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일시불로 그렇게 현금을 주고 턱하니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것을 20년, 30년에 걸쳐서 매달 얼마씩 갚아가는 거죠.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은행 융자를 받아서 목돈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산 후에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한두 개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물건을 산 후에 한 달 후에 이자 없이 갚거나 아니면 이자를 물면서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에 7, 800만 원씩 하는 학비와 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가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그것을 졸업 후에 이제 언제까지고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 밖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리는 경우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빚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빚 안 지고 살면 좋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는 어떤 빚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그 빚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 그 빚을 청산하라. 다 갚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째서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인간 내면의 본성을 잘 표현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절박하게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그 돈을 빌려준다면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돈을 빨리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돈을 빌려 쓰고 난 후에는 그런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돈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돈 안 갚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환한 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졸업 후에 취직을 해서 매달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월급에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참 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요. 이놈의 대출금 언제 다 갚나?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즉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혁명이 뭡니까?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존재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 때의 모습이나 나올 때의 모습이 여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태를 말할 때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원하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빚질 때 그 절실했던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빚을 흔쾌히 갚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어떤 빚도 갚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평생 갚아가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져야 할 빚이 있다고 말씀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일평생 지고 가야 할 빚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요,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웃사랑은 일평생 짊어지고 가는 빚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몇십 년 지나면 사라질 빚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생명의 빚입니다. 따라서 우리 코끝에 생명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 때문인데 우리 살아있는 한 계속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어요. 빚진 사람의 사명은 뭡니까?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갚는 것이에요. 바울의 경우에는 그것이 평생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바울은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생명의 빚,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몽둥이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것은 이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는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사랑의 핵심은 먼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잘 준행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악감정을 품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뜻을 품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라치면 차라리 피하면 돼요.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주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사랑을 절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간음을 행함으로 그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해코지하여 그 이웃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이웃을 해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보호하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에는 모두, 구약 율법에 모두 613가지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들,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계명들을 10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10계명 아니겠어요? 근데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따라서 율법 전체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최고봉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변질시켜 놓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왜곡시켜 놓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최고봉,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사랑을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곤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히 실천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김대규라는 작가는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999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사랑의 10계명이란 말로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간략하게 열거합니다. 첫째, 계산하지 말 것. 둘째, 후회하지 말 것. 셋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 것. 넷째,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째, 기대하지 말 것. 일곱째, 의심하지 말 것. 여덟째, 비교하지 말 것.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 것. 열 번째, 운명에 맡길 것.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감이 가죠. 마지막 열 번째, 운명에 맡길 것이란 말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이 사랑의 10계명은 완벽하게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나 세 번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 또 다 같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cause, 뭐뭐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조건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즉, 당신이 현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와 별로 안 이쁜 여자가 함께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반대로 예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함께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하는 말이 저 남자 사법고시 패스했나 봐. 뭐 그런데요. 그런데 못생긴 남자와 안 예쁜 여자가 함께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저 두 사람 진짜 서로 사랑하나 봐. 그런데요. 네. 여러분, 이 짧은 우스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사랑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조건에 근거한 because, 뭐뭐 때문에의 사랑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그 사랑을 지탱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이 현실적인 조건들, 그것이 부든지 능력이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또는 외모라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현실적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if, 만일 뭐뭇이라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조건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because,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 현실적인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랑이라면, 이 두 번째 if, 만일 뭐뭇이라면 이라는 사랑은 가상적인,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당신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기식의 사랑인 거죠. 이것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어는요, 입을 평소에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악의 턱임은 무척 강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을 꽉 닫아서 바스럭들어 버립니다. 찢어발겨요. 그런데 악어는요, 악어새만은 그냥 놔둬요. 자기 입 안에 들어와도 잡아먹지 않고 그냥 놔둬요. 왜 그럴까요? 악어새가 자신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 주기 때문에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악어새는 그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빼먹으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어의 벌린 입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짐승 누가 이 악어새를 해치겠어요?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악어의 그 냄새나는 이빨을 열심히 청소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공생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랑, 이러한 방식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정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사랑의 헛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보면 사랑법 첫째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셔요. 사랑법 첫째.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이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르는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도 내가 상대로부터 받기를 갈구하는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져 버리고 말 헛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조건과 가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과 최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비록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더라도 그저 상대방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조용히 섬기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자신의 기대에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서 지켜봐주는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2년 전에 92세로 소천하신 고 김양림 집사님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연립주택의 반지하에 홀로 사시면서 연세가 90이 되기 직전까지도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빈 종이 박스를 줍던 분이세요. 이 근처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집사님의 큰 아드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집사님을 찾아와서, 어머니,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용돈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그까짓 거 주워다 팔면 얼마를 번다고 그러세요?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만류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하시자 당시 담당 교구 목사였던 이동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좀 말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걸어서 이제 구청을 가는데 우리 여기 구도로 건너편에 가면 골목길들이 있잖아요. 그 골목길로 이렇게 가는데 옆골목에서 집사님이 손수레에 박스를 하나 가득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반갑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집사님도 웜에 목사님 어디 가시오? 길에서 목사님을 다 만나고 이거 오늘 내가 복 받았네 그러면서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수레에 박스를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지 자꾸만 박스가 흘러내려요. 한 걸음 끌고 가면 또 하나 흘러내리고 또 하나 흘러내리고. 그래서 제가 박스를 내려가지고 다 묶어서 실어드리고는 집사님 고물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못 버려 나도 내가 할 수 있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못 들은 체하고 제가 이제 집사님을 도와서 손수레를 끌고 이제 고물상으로 이제 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이거 가져다 팔면 얼마 받으세요? 뭐 2,000원도 주고 뭐 많으면 한 3,000원도 주고 그래. 그래서 집사님 연세도 높으신데 이제 박스 줍는 거 그만하시면 안 돼요. 힘드시잖아요.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런 말 마시오.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같이 늙어 볼품없고 배운 것 없는 늙은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아들이 주는 용돈이 있긴 하지만 내 힘으로 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빈 박스를 줍기 시작한 거요. 걸어다니니 건강에도 좋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더 기분이 좋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 이거 안 하면 금방 병나서 죽을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정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집사님은 그 돈으로 매번 김장을 손수 담그셔서 담임 목사인 저와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김치를 담가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나눠주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김치를 담그시면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집사님은 안 계시고 그 집안에 뭐 배추와 무, 파 등 김치 담글 재료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셨지? 뭐 그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세대로 사는 그 연립주택에 그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혹시 여기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아까까지 계셨는데 뭐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할머니는 맨날 동네 다니면서 박스 주워서 번 돈으로 그렇게 김치를 담궈서 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곤 해요.
그 연세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늙으신 분이 수레 끌고 다니면서 박스를 줍고 다닌다고 우습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결코 우습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우습게 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고 김향림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생각하다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희생으로 표현되는 이웃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들만으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90세가 다 된 연세에도 1년 내내 손수레에 빈 박스를 주워 실어다가 판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그것으로 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던 그 집사님의 희생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사랑. 집사님 90이 다 된 연세에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집사님이라고 편히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자식들이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편히 지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집사님 비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셨고 성경 구절 하나 변변히 기억하시는 것 없으셨지만 또 성경 지식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사랑의 빚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리라 결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빚을 일평생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너희도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더럽혀진 그 사랑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그 사랑을 쫓아가려고 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참 사랑, 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분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